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이재훈 유임 목사님의 책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를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하는 기준입니다. 진리는 보편성과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가치는 좋은 기준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또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 이 가치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문화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합의된 기준이 가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공동체적인 합의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이 선호도, 인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치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호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시대에 문제가 생길수록 중요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선호도, 인기가 되어버리고 가치와 진리가 뒤처지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시대적인 문제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와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무엇이 더 인기가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른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 4명씩 한 조를 지어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롯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 지도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잡혔을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단단히 잡아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의 행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 지도층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는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악한 왕의 폭력성과 잘못된 포퓰리즘의 조합은 최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헤롯의 폭력성과 인기 중심의 포퓰리즘이 지금 이런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헤롯 왕의 악함이나 그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시고 베드로는 놀랍게 구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너를 위해 지옥의 땔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며 잘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차이를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기도에 그 열정과 노력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때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가 그 결과물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잘 회복되고 있는 환우를 보거나 어려웠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죠. 그렇다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고난과 박해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의 제자는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사도 요한한테는 관심을 끄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감나라, 콩나라,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착각이에요.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 커져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우리는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부당하다, 옳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종들이 다윗에게 와서 물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이 질문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순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커져요. 자꾸 머리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해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은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 성을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죠. 이렇게 질질 끄시다가 잡혀 죽기 전날 밤에 일하셨어요. 좀 미리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였지만 그도 그 자신이 이렇게 구원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앞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고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베드로는 평강 가운데 잠이 들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오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어요. 흔들어 깨웠더니 안 일어나니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베드로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다 챙겨 입고 경비원들을 다 지쳐 철문을 열고 아주 당당하게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 탈옥의 과정에 영화 쇼생크 탈출과 같은 세밀한 계획과 치밀한 그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는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함을 밟고 이 삼엄한 경계를 그냥 너무나 쉽게 뚫고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성공한 이후에야 내가 탈옥에 성공했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이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통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던 그 역사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 사울을 부르셔서 다메섹에서 회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셨으며 제자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비몽사몽간에 따라갔지만 따라가면서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해돼야지, 우리가 다 알아야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되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비몽사몽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나 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비록 비몽사몽간에였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성령 역사를 따라갔을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선포이며 마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새벽에 깨어서 수요일이면 금요철야로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술과 세미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제발 고민하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 집 둘째는 좀 마르고 작은 편입니다. 많이 먹지 않는 녀석이에요. 근데 늘 뭔가 하나를 먹을 때도 늘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잘 먹지 않는 녀석이 먹는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데도 늘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등치가 있는 저희 첫째 아들은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 처먹습니다. 집에 오면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다 찾아서 그냥 싹 다 먹어요. 그뿐입니까? 오늘은 피자를 먹어야 된다, 오늘은 치킨을 사줘야 된다, 마라탕 수시로 주문을 해요. 물론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사랑해요. 다 느끼셨겠지만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것을 요구해도요, 때때로는 사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살이 쪄서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자제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째하고 둘째가 똑같은 것을 먹을 것을 사달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틀려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르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금식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결코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초점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금식 기도가 때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정도는 금식해야지 자기 의지가 사라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더 강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웨슬리가 했었던 언약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뜻하시는 곳에 두소서. 나를 수고의 자리에 두시며 고난의 자리에 두소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구별해 두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며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주로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해프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사모한 경계를 빠져나왔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 자신을 위해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던 이유, 그것은 그곳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도 기도 응답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요청하시고 응답하신 이후에는 알려주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리지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을 열어 주러 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는데 로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근데 로데가 진짜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는 것보다 베드로의 천사가 오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능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로데는 베드로가 맞다고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천사라고 주장하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대 속에 갇혀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기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맞냐, 베드로의 천사가 맞냐,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베드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노크노크 하신다면 우리는 문을 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주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노크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한 마음, 연약함들, 그리고 아직과 고집으로 쌓여있는 이 모든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노크에 반응하여 자신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투옥되며 지적적으로 베드로는 구출되지만 그 안에 오해와 혼란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역사를 함께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가 지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해. 너는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주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오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만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몽사몽간에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와 함께 주님만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